디모데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으로 동일한 마음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느 날은 정말 내가 오늘 참 기도도 잘 되고 오늘 또 말씀도 읽고 오늘도 이렇게 사니까 참 괜찮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가 반면, 어느 때는 내가 좀 은혜가 떨어진 것 같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좀 부끄러운 것 같다 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소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 마르틴 루터 같은 경우도 자신이 이 고행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릎으로 계단을 하나하나, 성당 계단을 올라가서 자기의 무릎이 다 깨지고 다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말씀이 자기를 강타한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하면서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 있다, 또 영원한 계획이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신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영원 전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이렇게 자기의 뜻이라고 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로 정확하게 보면 프로테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프로, 즉 미리 하다, thesis, 어떤 계획, 미리 계획된, 하나님의 미리 계획된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고 이미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계획은 변하지도 않고 이 계획은 바뀔 수도 없는 놀라운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변덕스럽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는 믿음을 잘 지키면서 산다고 한들 내일은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루도 맘 편히 살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사는데, 아니면 이 전까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무슨 불교 믿는 사람들처럼 내가 선행을 더 많이 쌓아서, 내가 무슨 좋은 일을 더 많이 해서 나의 악행을 덮는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꿈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니요, 내가 잘못한 게 적어서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가운데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날마다 취소됐다가 또 됐다가 하는 것을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아직까지 건축이 되어지고 있는, 즉 아직까지도 건축이 끝나지 않은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유명한 건축가인 가우디가 설계를 했습니다. 이 가우디라는 사람은요, 옛날 사람입니다. 1882년도에 이것을 처음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1882년도에 처음으로 시공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지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4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지어지고 있는데 제가 어제 또 찾아보니까 이게 내년에 이 가운데 있는 빌딩이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내년에 가운데 빌딩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게 안에 있는 어떠한 석조물 그리고 어떤 조형물까지 다 완성이 되려면 2060년도에나 완성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성당이 건축이 1882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계속 건축을 해오고 있는데 인부들도 계속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담당하는 사람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40년이 지났는데 누가 살아가지고 계속 하겠습니까? 계속 바뀌고, 스페인 내전 또한 있었어 가지고 전쟁 때는 아예 건축이 끊기기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계속 건축될 수 있는 것은 이 가우디라는 사람이 명확한 설계도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이 설계도가 너무나 상세하고도 자세하고도 제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가우디의 설계도를 보고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가우디를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이 설계도를 가지고 가우디가 설계한 이 사그라다 파밀리아라는 이 성당을 오늘날까지도 계속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영원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취소될 수도 없고 번복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은혜 가운데 이루신다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라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뜻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또 은혜롭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계획을 그냥 가지고, 자, 설계도 여기 있다, 너가 알아서 이제 지어봐라, 자, 너가 이제 애쓰고 노력해서 내가 너에 대한 계획, 내가 너를 향한 나의 계획, 즉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일원이 되고 하는 이것을 너 혼자 잘해봐라.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를 그냥 던져주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심령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한 영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가 살아갈 그 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설계도를 이룰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까? 나의 입술은 아직도 더럽고 나의 행위도 더러우며 나는 하루하루 주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보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계도만 던져주고 너가 알아서 해라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힘과 능력 되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1977년도에 발사되어서 우주를 향해 지금 날아가고 있는 보이저 1호가 있습니다.
이 보이저 1호는 아직까지도 지구에 이 전파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에서 약 240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를 이미 벗어났습니다. 태양계를 벗어나 저 어둡고 추운 곳에서 태양의 빛도 닿지 않는 그곳에서 이 보이저 1호는 계속해서 지구를 향해 신호를 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 과학자들이 이 1977년도에 이 보이저 1호에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라는 RTG라고 불리는 특수한 배터리를 집어넣어 놨어요. 이것은 태양열이 없더라도 어떠한 빛이 없더라도 이 속에서 스스로 열을 발생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하는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좋은 날만 있고 늘 빛이 비치는 그런 날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럴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저 1호에서 타오르고 있는 RTG처럼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셔서 내가 혼자 걸어갈 수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 결국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자, 생명을 받은 자로서 결국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왕노릇하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바실리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는 다스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왕된 권세를 갖게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귀신이 공격하면 공격하는 대로 그냥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세상이 공격해오고 사단 마귀가 공격해와도 우리는 그 모든 공격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행위를 개선하여 하나님 앞에 더 잘 보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사시는 진정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늘 주님, 나의 생명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살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힘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보기 위하여, 만지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붙잡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그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되고 세상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